오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의 멸망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돔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고, 그 안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 문화 속에 머무르며 죄의 그림자 아래에서 신앙에 대한 굉장한 혼란과 또 갈등을 겪게 됩니다. 롯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도시에서 나오게 하지만 그 도시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롯이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미련 때문에 훗날 뒤에 보면 근친 상간에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도시의 타락과 멸망을 넘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인간 안에 극심한지, 그리고 인간은 그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는, 의로움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풍요한 땅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갈등을 벌이잖아요, 헤브론에서. 그때 같은 지역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요단을 선택한 게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롯이 소돔이라는 도시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동쪽 지역을 택했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동으로 옮기니, 그리고 12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옮기다라는 말이 11절과 12절에도 나와요. 옮기다. 원어적인 표현이 뭐였을까요? 옮기다. 이게 옮기다가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죠. 누가 옮겨갔어요? 네? 아브라함이 옮겨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도착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처음에 도착한 곳 세겜. 그러다가 세겜에 있다가 그 텃세 때문에 어디로 또 옮겼죠? 베델은 사마리아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유대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면 맨 위에가 뭡니까? 맨 위에가 뭐예요? 갈릴리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그 아래는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살지를 못하고, 왜? 그곳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에? 베델이라고. 요 베델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과 남쪽의 유다 지역의 경계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12장에. 그리고 맨 옮겼던 유대 지역 아래에 국경 도시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별명이 뭐냐면 갈릴리 맨 북쪽은 어딜까요? 단이에요. 단. 유대 지역 맨 아래는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라고.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도 기근 때문에 어디로 옮겼어요? 애굽으로 옮겼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옮기다라는 말의 어원이 말뚝을 뽑다예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말뚝을 뽑다란 말이죠. 왜? 장막을 쳤다가 옮기면 다시 말뚝을 뽑아서 다시 옮기고 다시 옮기고 다시 옮기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어디로?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땅은 어디가 풍요한 땅이에요? 북쪽이 풍요한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옮겨갔어요? 남쪽으로 점점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롯도 옮겨갔어요. 옮겼대요. 11절에 옮기다 나오죠. 12절에도 옮기다 나오죠. 근데 롯은 어디로 옮겨갔어요? 점점점 풍요한 땅으로 옮겨갔다. 처음에 헤브론 땅에서 요단으로, 요단의 도시에서 옮겨서 가장 풍요로운 소돔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고요? 지방에서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오기도 너무 어려운데 강남 땅으로 입성하면 대박. 근데 강남에 살다가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로 이렇게 옮겨. 누가 보면 누가 성공한 삶이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봐야 해. 그죠?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롯의 길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롯의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에다 밑줄을 그어놓고요. 이 상관하리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남자들이 소돔 안에 두 천사라고 이야기한 남자들이 롯의 집에 오자 누가 모였어요? 소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고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럼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그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입을 빌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동성애의 모습들 또 폭력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19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오늘도 이슬람이나 힌두교 안에서는요. 자신의 가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요. 그걸 오늘날도 힌두교나 이슬람에서는 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벌이고 있는 명예살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온 당시의 고대 풍습에
우리 집에 온 나그네를 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대접이 자기의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이라는 곳이 죄에 깊이 물들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런 소돔이라는 곳 안에 살았던 롯도 영향을 받았죠. 롯마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재촉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놔보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뭐 했어요? 지체하네. 여러분, 이 멸망의 시점에서 두 천사들 어떻게 하루빨리라도, 한시라도 빨리 롯이 이 도시를 떠나기를 바랬지만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왜 지체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짜일까? 정말 내가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일군 건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이 두 천사의 말이 진짜일까? 여러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어쩌면 롯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지체하고 있는 롯, 그 재촉하면서 그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기에 나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잘 모르는데, 이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요 문맥을 주회에서 레포트를 썼던 경험이 있어서, 요 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정관사.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어떤 산이에요? 그거를 말한 천사도 알고 있는 산이고 롯도 알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도망이라는 말이 말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은 뭐냐면, 요 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원어적인 해석으로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산으로 가서 구원함을 받아 멸망을 면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롯도 알고 있고 천사들도 알고 있는 그 산은 무슨 산일까요? 우리가 큐티를 쭉 해봤기 때문에 원래 롯이 있던 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산. 원래 그 소돔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산, 헤브론 산. 그러니까 이 두 천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 여기서 소돔에서 빨리 떠나.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 아브라함에게로 가. 네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산으로 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아.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 구원을 다시 얻어. 라는 말이라고요. 요 말이. 그런데 롯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사실 뒷부분은 변명이라고. 가기 싫은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헤브론 땅,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곳에 여호와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곳에 고생하고 싶진 않아. 왜? 내가 누리는 게 너무 좋아. 그게 비록 죄악된 곳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누려왔던 게 너무 좋아. 그런데 다시 그곳에 가라고? 그곳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요 20절에 도망하다는 말라크가 아니에요. 다른 히브리어를 써요. 누스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달아나다예요. 나 그곳으로 가서 구원받는 거 말고 나 잠깐 옆에 머물러 있을게. 왜요? 다시 돌아가고 싶거든요. 여전히 도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저 성읍으로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나와요.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죄의 환경이 그 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어 여호와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문화에 젖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한복판에 오래 있다 보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두 천사의 재촉에 의해서 끌려 나왔잖아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거룩함, 신앙,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지만 구원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지만, 내가 믿음과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이 싸워야 함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여전히 롯과 같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 난리통 가운데서 29절의 한 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29절은 부연 설명이에요. 굳이 내러티브에 의하면 이 29절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한 도시가 멸망하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거 부연 설명이에요. 내러티브가 아니라. 왜 이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낯설게 하기예요. 늘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낯설게 하기를, 아브라함의 과거, 아니 아브라함의 미래, 이게 다 몰라. 그리고 오늘 요 본문과 지금까지 창세기 19장까지 봤던, 그리고 우리가 20장까지 큐티를 했으니까 그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무언가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 이 생각하셨다는 건 기억하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이 생각하셨을 때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갈팡질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었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실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생각하게 할 만큼 괜찮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기준이라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받으면 갚아야 돼. 이게 약간 동양적인 미덕이어서 이거 뭔가 받으면 갚아야 돼. 집에 초대하면 나도 또 초대해야 될 것 같고, 집에 초대를 받으면 뭐라도 선물이라도
사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값없이 무언가를 주실 때 부담스러워. 이거 받아도 되나? 받으면 내가 또 뭔가를 갚아야 될 것?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20장을 보세요. 20장. 그 뒤에 바로 있는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거 처음이에요? 자기가 살자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애굽 왕 앞에서 그랬어요. 언제였어요? 창세기 12장 쪽 앞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안 좋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장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그렇고 있어요. 또 그렇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실망스러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요 본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였으니 사실 아브라함 본인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할 만한 어떤 행함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라. 실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행함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보다, 나의 신앙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뭔가 괜찮은 걸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만한 어떤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건 나에게 그 어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18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의를 향한 열심이, 여러분 18장 22절에 보면 소돔을 멸망하려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의인이 악인과 함께 있을 때라도 멸하시렵니까? 아니, 소돔을 멸하시는 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몇 명을 이야기해요? 45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24절 50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50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 몇 명이 나와요? 45명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 29절에 보면 40명, 30절 30명, 31절 20명, 32절 10명. 이 의인 10명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그제서야, 전 여기다 그제서야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제서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인 스스로가 완전한 의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신이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에 대한 욕심과 열망과 마음이 있었어요. 20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 초반의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가면 구약 뒤쪽에 가면 예언하는 쪽으로 나오지만 구약 초반에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사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해야 기도하지. 내가 의로워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나 하나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니? 네 신앙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 좋겠어.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자 대표 기도를 참 잘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죄에만 포커스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굉장히 위축돼요. 왜?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믿음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기도의 제목들을 쭉 올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걸 보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은 나마저도 내가 기도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한 주간 내가 너무 못 살았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계속 실수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이 나요? 나는 기억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반복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함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찾아봅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를 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을까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상황인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그런데 이 재앙이 그쳐진 게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 누구냐고요? 완벽해야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왜 의인이에요? 네? 왜 의인이냐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의인이라고. 내가 뭔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그 엄청나게 850대 1을 갈멜산에서 이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의인 10명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세훈아, 우리 세훈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 내가 뭔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나도 훨씬 목사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셨고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명의 의인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10명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소돔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춰요 하다가. 아니요. 결과가 아니라 기도 자체를 하나님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이루어져야만 돼. 이거 왜 안 됐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나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결과만을 바라본다. 근데 나이가 혹시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옆 사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의 열심, 아브라함이 완벽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의의 열심을
하나님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와 공동체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의 대단한 것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 10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롯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